오늘 요셉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다는 자신의 악함으로 구약 교회를 사실상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 다말의 의로운 행동을 사용하셔서 언약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말은 죽은 남편의 가문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공동체의 법과 관습 안에서 행동하였고, 담보물로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통해 태중의 아이가 유다의 정당한 후손임을 밝힘으로써 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언약의 계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베레스는 터뜨리고 나오다, 깨뜨리고 나오다라는 이름의 뜻처럼 인간의 죄로 막혀버린 언약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터뜨리시고 뚫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오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레스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통과 율법의 행위, 형식적인 종교에 갇혀있던 1세기에 타락한 교회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베레스가 보여준 터트림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는 다시 이제 요셉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살 때부터 요셉의 신분은 이제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이 매를 때리든지, 또는 주인이 사형을 시켜도, 사실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으면 사형을 시켜도 큰 그런 어떤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늘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은 형벌을 가운데 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쫓겨나서 낯선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가정, 즉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위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직분자,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정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특별한 위치를 사용하셔서 구약의 교회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은 국가가, 민족이 될 만큼 엄청나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그 당시 구속사의 특별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요셉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으로 주신 그 계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거였지만,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이 친위대장은 왕의 경호와 호위를 맡은 이 군대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이 바로 왕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인데, 그 이름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대략 7, 8년 정도를 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최소 3년 정도는 감옥에서 이 죄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최소 3년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노예 생활,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총리가 되기 30살까지, 그러니까 13년 정도를 노예로 살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노예 생활하다가 나머지 3년 정도는 감옥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삶을 이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셉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요셉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인인 보디발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 종의 수준을 넘어서 집안의 모든 운영과 재산을 책임지는 그런 관리자로 세워졌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요셉의 손에 맡길 만큼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으로 인해서 분명히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요셉 개인의 성공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집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진전되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특히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받은 그런 직분자로서 머무는 자리마다 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상황, 형편, 노예 신분 또는 죄수 생활, 이런 모든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역사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보면 6절 끝입니다. 6절 끝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나 이런 훌륭한 외모는 요셉에게 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타락하고 음란한 보디발의 이 아내가 요셉의 훌륭한 이 외모가 마음에 들었는지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도 보십시오. 10절. 여인이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 요셉의 그 일하는 모든 그런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능숙함, 그리고 빼어난 외모 때문에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노예 한낱 종에 불과한 요셉에게 아마 명령조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협박도 했을 것이고 다양하게 높은 신분의 위치에서 요셉을 유혹도 하고 명령도 하고 겁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 보면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그리고 주인의 명령 역시 어길 수 없다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계속 뿌리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차지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는 아무런 그 종들도 없고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 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이때다 싶어서 이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더 강렬하게 유혹했고, 요셉은 그 상황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한 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는 하찮은 종에 불과한 요셉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아마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모욕감, 이런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에 쥔 요셉의 겉옷을 이용해서 이제 거짓을 꾸밉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능욕하려다가 자기가 거부하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다고 주장하며 요셉의 옷을 거짓 증거로 삼아서 요셉을 이제 성추행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디발이 왔을 때 남편에게 그 말을 했고, 남편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0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면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적어도 3년 정도는 갇혀 있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하나만으로 그가 얼마나 올곧은 청년이며 자기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형들의 악함으로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3년 정도를 옥에 갇히는 죄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악인처럼 형벌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약 13년이나 요셉은 노예 그리고 죄수 생활로 13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들이 자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자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고생을 막아주거나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지만 그렇다고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편에는 특히 많은데요. 시편에서 의인은 악인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9편 2, 3절입니다. 시편 109편 2, 3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까닭없이 악한 입과. 시편 69편 4절. 시편 69편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렇게 의인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지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순종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역시 이런 의인의 삶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의인의 삶을 이제 의인의 삶이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인의 삶을 또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의인으로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시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오히려 순종하시지만 악인들에 의해 비방과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은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성실했으며 악을 거절하는 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의 고난, 즉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은 비참한 인생이며 우리는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요셉의 삶을 그런 식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2절입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분명히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과 당연히 다르겠죠. 세상에서의 형통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상태, 그런 것을 세상에서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함께하심의 복, 임재하심의 복과 은혜가 요셉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자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게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분의 임재의 복, 그 임재의 복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불신자인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의 형통은 보여집니다. 3절. 그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이죠,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특히 오늘 39장에서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3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아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3절 방금 읽은 구절도 나오고 21절도 보십시오. 21절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에서 이렇게 4번이나 여호와의 함께 하심, 3번이나 요셉의 형통을 말한다는 것, 특히 39장의 마무리 구절이 이제 23절인데 마지막 구절까지도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39장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인간적인 모든 여건들이 낙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고 요셉은 교회와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고난 중에도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드라마틱하게 구출하지도 않았고 요셉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단지 심리적인 위로만 주시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주제는 사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3절 이삭에게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모세에게도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이후에 정복 전쟁에서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려서 정복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호수아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제 선지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다시금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표현들 이제 선지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또 부릅니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불려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28장 20절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제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영원히 계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언약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신약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 이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위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건강과 성공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는 더 성공하고 질병도 빨리빨리 낫고 더 좋아지겠지. 겉으로는 거부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그런 것을 좀 기대하는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있을지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구절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헛된 것이거나 우리 삶에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나 지위가 부족할지라도 고난과 억울함이 우리 삶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자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보물로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평범한 보물은 갖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자도 용기 있는 자도 많이 소유한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창세기 39장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은 자기의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고난이 오고 억울하게 거짓 고소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이 형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형통,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시집장가 다 잘 가고 또 내가 땅만 사면 그 땅값이 2배, 3배 뛰고 아파트 값이 내가 산 아파트가 막 5배, 6배 뛰고 이런 세상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은 세상에서의 형통을 마치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으로 왜곡시키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복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쓸쓸하고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 공산주의 사상가, 독재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계획, 인간의 힘으로 이상적인 국가와 인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그분을 불필요한 존재, 필요악이라고까지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방해되는 존재로 간주하며 세상을
인생을 설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죠. 공산주의 국가는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고,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들, 무신론자들, 그들이 그 당시에는 떵떵거리며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결코 좋은 평가를 남기지 않습니다. 진화론자의 그 끝을 보십시오. 인간을 그냥 물질의 어떤 진화로 보는,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과 형상으로 보지 않고 진화론에서는 그냥 단지 물질로 봅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인간을 허무한 존재로 낮춰버리는 이론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그런 허무와 씁쓸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세우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자신이 꿈꾸는 미래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바람과 같고 결국 손바닥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남는 것은 허무와 비참뿐입니다. 돈과 재능, 지식과 심지어 젊음까지도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성공도 내일이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모든 필요가 즉시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며 참된 형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자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러나 이런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믿는다면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을 당하셨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의 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들, 즉 죄사함과 자녀됨과 성령의 내주하심, 돌보심과 일용할 양식, 영광스러운 기업,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불쌍하거나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